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정말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녀를 낳으려고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아버지의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류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인류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다른 그러한 그 마귀의 그 품성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인류의 세계로, 이 죄악된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민족이 민족과 싸워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음 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환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친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잠깐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그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착하고 의로운 거룩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령은 누가 받아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약속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약속을 믿으면 구약시대 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천국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을 짚어보면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전염병 그거요? 연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지만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 속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아멘. 2절.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쭉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4절.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5절 말씀.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멘. 밤의 공포와 낮에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환난, 이 풍파, 어려움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시작.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서운 질병, 흑암의 무서운 질병,
대낮에 파멸하는 그 재앙, 우린 지진과 환란 이런 거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천 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1000명이 자에서 쓰러지고 우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9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은 신물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10절 말씀 시작.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시편 91편 코로나19라고 하는데 1,9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90이래요. 하나님 왜 19라고 해주셨을까요? 91절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천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 말씀이 천사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자 보고 옵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요, 상속자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천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91편 12절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시편 91편 11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12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 그냥 악한 영들, 그냥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총대장 마귀까지도 우리는 누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버지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오냐? 원시오냐?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오냐?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 주의 사함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두 번째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늘 암송하시는 예레미야 30장 31절 33절 말씀,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너희가 친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고. 근데 이 말씀이 또 로마서 10장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편 91편 15절 말씀, 다음 절 시작.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구하고 그를 늘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편함으로 주님이 주는 강건함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못 누려요. 만약에 그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세상에서 실패하게 해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길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고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이 바닥인데 이 바닥 밑에 몇천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경건의 연습을 한다면 반드시 바닥을 뚫고 나와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게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의로, 곧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아니,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는 목사가 처음 돼서도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8년 전에 손을 들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겠다고 손을 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보시겠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이 진리 말씀, 아버지 약속,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보좌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는 목자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정확하게 알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한문으로 하면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 이 의문을, 율법을 내가 지켜서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서 사는 것은 너희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봐라.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율법을 줬을 뿐이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약속을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저는 복음을 믿을 때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14절에도 말씀하세요. 14절 건너뛰어 봅시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을 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21,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음에 우리가 또 전하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평신도에게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멸망했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저는 복음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살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신명기서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듣고 모세에게 들었잖아요. 그 말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의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자기 열심만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것이 올바른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들을 지금 12제자들이 너희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약 500여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나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버지 약속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약속 복음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알지 못하면 한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인데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른 이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냐는 교회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에까지 이룰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잔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그냥 자기 감정으로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1260일 이후에 3년 6개월 후에 오신다라고 막 보고 음성으로 듣고 그랬어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신천교 그 전에 이만희도 불과 고등학생 때 이런 환상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을 오신다고 한 거가 유재열의 장막 선전이에요. 그리고 7 목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 밑에 있는 7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때 80년 초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요, 이만희가. 그리고 나와서 84년도에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자기로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래도 누가 역사예요? 다 마귀의 역사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모르면, 아니, 참된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다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짜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또 얼마나 많이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도사였던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막 그러셨대요. 진짜 그렇게 올 줄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지금 말이죠, 내가 유학을 갔다 오고 지식도 많고 또 막 귀신 쫓아내는 병자 고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요. 저도요, 이 목사가 2010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총병을 받았어요. 합동측에. 총병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도도 안 되고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그랬었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또 나의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정욕은 또 못 이기냐고요, 저를.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답답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올바른 지식을,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8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한 번 딱 듣고 제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말씀 누구한테 배웠냐? 나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싶다. 그때부터 책을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올바른 지식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거 먼저 보시자고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가면 다 쉬면 얻는 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자유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게 이 여러분의 멍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 보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님들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2장 9절에서 보면 9절, 10절, 12절에 보면 마귀가 막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목사도 크게 역사했지만, 대단한 목사였지만,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었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마귀에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어린아이처럼 18장에. 할렐루야.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2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니, 많은 그 지식과 많은 그 권능으로 교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아버지 약속을 모른 채 그 역사적인 예수님만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23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제가 8년 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책을 봤는데 첫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그런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번 제가 몇 절만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적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